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께 들은 그대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또한 그 말씀을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처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읽을 때 다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서 주세요.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에서 24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분이 강림하실 때의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다음은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때라. 자,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 차례 예언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며 예언하신 바 그대로 장사한 지 사흘째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진리일 뿐만 아니라 또한 역사적인 사실로 실제로 일어났다고 살펴봤었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세우신 계획은 그분이 선택하시어 핏값으로 사신 교회와 그 자녀 곧 그리스도인들을 장차 그분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영화롭게 변화시켜 그들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성경 말씀은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에서 24절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분의 강림하실 때의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다음은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변화될 것도 믿으십니까? 거룩하고 영화롭게 변화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중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하여 명실공히 하나님은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기 때문이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9절 말씀은 이미 제31강 십자가 비밀 19편에서 언어까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뤘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요약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뭐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동상이나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미리 아신 자들을 곧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과 동일한 형상의 모습으로 만드실 것을 하고 계시다. 미리 계획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든다는 것은 겉모습만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만든다는 그 외형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외형 및 그분이 가진 성령님의 그 내적인 속성 그걸 다 포함하는 것이죠. 겉모습만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변하고 속이 그대의 현재 모습대로 그대로 있다면 그분은 그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왕자복을 입은 거지, 곧 거지 왕자 꼴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껍데기뿐 아니라 성 모양까지도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만드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대표하는 제자들과 새 언약
맺기를 학수고대셨다고 저희가 새언약편을 공부할 때 살펴봤잖아요. 왜 이걸 학수고대하셨냐면은 죄 사함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 우리를 장차 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필수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때를 가지고 죄를 가지고는 그 모습으로 변할 수가 절대 없죠.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를 먼저 싹 해결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학수고대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와 새언약 맺기를 학수고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그 자녀들을 자신과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를 학수고대하신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짜 이렇게 학수고대하셨어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성경을 보면 그게 다 보이죠. 이것은 헬라 원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제가 설명을 자세히 해드릴 테니까 간략히 또한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다음 슬라이드 비춰주세요 할 때까지 슬라이드를 움직이지 말고 딱 픽스해 주십시오. 저는 29절을 헬라어로 살펴봤으니 오늘은 30절을 헬라어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간단히 읽으면 후스 데 프로 오리센 투스 카이 에칼레센 카이 후스 에칼레센 투투스 카이 에디카이 오센 후스 데 에디카이 오센 투투스 카이 에독사센이 됩니다. 이것은 한국말로 그리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로 번역되는데요. 헬라어 원문을 설명해 드리면 맨 먼저 후스는 관계대명사 목적격으로 그들을 이라는 뜻이고 다음은 되는 그리고라는 접속사 그 다음은 프로오리세는 프로오리조의 부정과거형으로 프로오리조는 decide upon beforehand 혹은 predetermine 이나 predestine 뜻으로 번역하면 미리 결정하다 혹은 애정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미 세상의 끝을 보고 계시며 앞으로 될 일을 성경 말씀을 속에 연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에 미리 아시며 또한 미리 아시기에 미리 정해 놓으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예정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예정이란 말은 칼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여기서 모두 로마서 즉 성경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애정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애정에 대해 말씀하시는 여기 로마서 말씀을 부정하는 꼴이 되고 이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부정하는 꼴이 되며 따라서 성경 말씀 속 예언들을 부정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부정하려 하지 말고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들의 미래는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 이미 애정됐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멸망, 곧 사망의 참모습인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단 한 사람의 애 없이 모두 다 둘째 사망, 곧 지옥불로 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이것을 결코 회피할 수 없습니다. 아니라고요? 어떻게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있습니까?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제게 조언해 주십시오. 죄로 인해 육신과 영과 영혼이 죽어 사망의 그늘 아래 살고 있고 결국 생물학적인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 인간들한테 사망의 연장선상인 음부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최후 심판 이후 둘째 사망인 불못인 지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건 절대 피할 수 없죠. 죄를 범한 인간에게 전혀 다른 선택이 없는 이유는 죄로 인해 죄의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해내지 못한다는 진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6강 4가지 법에서 이미 배웠었죠. 기초가 흔들리면 헷갈리고 거짓말에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제 설교를 1강부터 순서대로 차근차근 들어보십시오. 이에 대해서 마귀가 거짓말을 하죠. 아니야, 너는 너 자신을 구원해낼 수 있어. 너는 신이 될 수 있어. 아니, 너는 신이야. 창폐 하나님께 도움을 권하니? 최선을 다해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잖아. 열심과 정성을 다해 노력해봐. 넌 쥐성이면 감철이라는 속담도 모르냐? 내 구원은 내가 스스로 이뤄내는 거야. 이게 바로
마귀의 거짓말이죠. 죄를 범한 인간에게 전혀 다른 방법 없이 지옥으로 마감해야 하기 때문에 예정은 필수입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태평양 한가운데 빠진 사람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립니까? 저는 어려서 물에 빠진 기억이 있어 물을 무서워합니다. 저는 건강을 위해 수년 전에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물이 무섭지 않습니다. 현재 실력은 물에서 최소한 30분 이상은 쉬지 않고 수영할 자신이 있지만 태평양에 빠진다면 제가 살아남을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전 세계의 수영 금메달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에 빠진 저나 금메달리스트나 혹은 다른 사람이 스스로를 구출해낼 뾰족한 방법이 있습니까? 스스로 못하기에 누군가가 구출해줘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 말씀은 애정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사망의 바다에 빠진 죄를 범한 모든 인간들이 스스로를 구원해낼 방법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구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망의 바다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구하시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해버렸습니다. 그것은 다 거부해버리고 대신 십자가 복음을 가인의 복음으로 변질시켜 놓고 그 가짜를 받아들입니다. 이것 또한 성경 말씀은 놀랍게도 정확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십자가 복음을 전해도 다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낙담할 정도로 사람들은 제 설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복음, 십자가 복음이 아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열심과 정성의 복음, 가인의 복음이 더 구미에 당기기 때문이죠. 거기다 물질과 건강과 명예와 권력까지 약속하지 않습니까? 또한 재미도 있죠. 저는 오직 성경 말씀만 이야기하죠. 거기다 어렵고 따분한 히브리어나 헬라어까지 동원하니 5분을 앉아서 참고 듣고 있기 힘들죠. 죄 때문입니다. 영혼의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손을 벌리고 불러도 아무리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더라도 죄로 죽어 전혀 빛과 생명에 관심이 없는 인간들은 구원할 방법이 전혀 없고 딱 한 가지뿐입니다. 즉 태평양 한가운데 빠진 사람을 누군가 구출해내듯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망의 바다에서 끄집어내서 구원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를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선택과 예정은 인간 구원의 필연입니다. 죄로 죽은 인간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정이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은 가설이 아니고 필연입니다. 이것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4절은 다음처럼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깨닫지 못하더라로 번역된 헬라 원어는 카탈람바노인데 이것은 comprehend, grasp 혹은 understand 뜻을 갖는데 번역하면 이해하다 혹은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한국말에 감이 잡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선생님이 방정식을 설명하시는데 도무지 감을 못 잡겠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전혀 이해가 안 가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생명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잡아 두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붙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뜬구름처럼 막연하며 잡히지 않고 훌훌 날아가 버립니까? 로마서 8장 30절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사망의 바다에서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십니다. 그게 바로 프로오리조라는 말이죠. 다음에 투투스는 이들을 이란 뜻으로 이것은 미리 예정하신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은 카이는 그리고라는 접속사이고 다음은 에크칼레세는 칼레오의 부정과거인데 칼레오란 말은 choose for receipt of a special benefit or experience나 갈라키 call 혹은 invite로서 특별한 혜택이나 경험을 위해 선택하다 혹은 부르다 혹은 초청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찾아가고 그분을 믿기 시작한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다음처럼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한 인간들은 항상 빛보다는 어둠을 좋아하고 그것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카인은 그리고이고 그 다음은 후스는 관계대명사 목적격으로 그들이란 뜻이라고 방금 전에 살펴봤죠. 그 다음에 에칼레세는 방금 살펴봤듯이 선택하여 불렀다라는 뜻이고 투투스는 이들을 이고 다음에 카인은 그리고나 또한의 뜻이며 다음은 에디카 이오세는 디카이 어어의 부정과거인데 디카이 어어는 to render favorable verdict 혹은 vindicate 혹은 declare righteous라는 뜻으로 번역하면 유리한 판결을 내리다 혹은 혐의를 풀어주다 혹은 의롭다고 선언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율법에 의해서 고소당한다고 했죠. 율법은 다음처럼 말합니다. 이유승은 율법 몇 조, 몇 조 및 몇 조 등등 수많은 계명들을 부지기수롭게 해서 죄인이며 이에 대한 대가로 음부로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함이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유승을 창세 전부터 애정하시고 때가 되자 많은 사람들 중 선택하여 불러주셨고 제 삶 속에 찾아 들어오셔서 제 끊임없는 당신의 신실하심과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제 믿음을 키워가셨으며 이 믿음이 무르익자 이 믿음을 제 의로 여겨주시어 제가 모든 율법을 완벽히 지켜 행한 것으로 간주해 주시고 저를 의롭다 선언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디카이 오오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다음에 후스는 관계대명사로 그들이라는 뜻이고요. 대는 그리고라는 뜻이 접속사이고 다음에 에디카이 어센은 디카이 어오 부정과거로 의롭다 선언했다는 뜻이라고 했고요. 투투스는 이들이라는 뜻이고 다음에 카인은 그리고 또는 또 하나의 뜻이고 마지막으로 독사세는 독사조의 부정과형으로 독사조는 to cause to have splendid greatness 혹은 clothed in splendor 간략히 glorify가 되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찬란한 위대함을 갖게 하다 혹은 찬란하게 차려입다 혹은 영화롭게 하다가 됩니다. 이것은 부활을 표현한 단어죠. 결국 whose de orisen tutus kai ekalesen kai whose ekalesen tutus kai edikai osen whose de edikai iosen tutus kai edoksasen을 번역하면 그리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화롭게 되는 것, 즉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방금 살펴봤듯이 헬라어 원문은 미래형 시제로 기록하지 않고 부정과거 시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은 이미 일어난 상태입니다. 부활도 이미 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에 갇힌 인간들은 그것을 실제로 일어난 다음에야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 일어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확신과 소망 가운데 그날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이죠. 또 다른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각 단계마다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애정하신 것은 이미 창세 전에 일어난 일이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애정 후 길게는 수천 년이 흐른 후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처음으로 나타나시어 고향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가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하란에 머물러 살게 되는데 거기서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 그에게 다시 나타나시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시는데 그때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위로부터 나게 즉 믿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게 언제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게 되는 게 언제죠? 그것도 잘 모르지만 그 즈음에 그의 아내 사레가 자신이 아들을 못 낳자 자신의 애굽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즉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후 의롭다 인정받은 것은 최소한 10년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찬가지로 저를 예로 들면 저를 창세 이전에 애정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은 제가 중학생 때 제 친구를 통해서였습니다. 그 이후 제가 십자가를 통해 의롭다 인정받고 이로부터 난 것은 그 이후 15년 이상이 흐른 후 제가 한국 나이 30세 때였습니다. 저는 지금 수만 가운데 영화롭게 될 것, 곧 부활을 사모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역사의 세월입니다. 시간이 소요됩니다. 십자가상의 강도는 단 몇 시간 만에 의롭다 인정받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그 의롭다 인정받을 때까지는 제법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인내하셔야 합니다. 물론 의롭다 인정받은 후 영화롭게 되기까지, 즉 부활할 때까지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길게는 수천 년이 소요됩니다.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는 셋도 아브라함도 바울도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십자가상의 강도도 부활을 사모하며 천국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천국의 삶보다 더 영화로운 것입니다. 왜지요?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영화롭게 되다의 헬라어의 뜻에는 찬란하게 차려입다라는 뜻도 있다고 했죠. 우리는 이렇듯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영원히 썩지 않은 찬란한 영광의 집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변한다는 것은 그분처럼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신의 맏아들을 본받아 모두 신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이며 그분이 학수고대하시는 바입니다. 그분은 모든 좋은 것을 주기를 갈망하시는 정말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그까지 돈 몇 푼이나 육신의 건강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무슨 가치가 있으며 째째하게 이것들을 위해 헛되이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복이라고 불릴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더럽고 일시적이며 험한 것들이죠.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게 됩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에서 18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하나님의 맏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주의 영 곧 성령님으로 말미암다고 살펴봤죠. 우리들의 부활 또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십자가를 통해 위로부터 난 성령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일어납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성경 말씀은 묘사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에서 18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일정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참된 열매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도 첫 열매로 인정받아 그분의 거룩하심과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일종의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첫 열매의 헬라어 원문은 아팔켄 티나로서 아팔켄은 first fruit, 첫 열매란 뜻이고요. 티나는 부정대명사 티스의 목적형인데 부정대명사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때로는 너무 강한 표현을 조절해서 완화시킬 때도 씁니다. 첫 열매는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너무 강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
부정대명사를 쓴 것입니다. 일정의 첫 열매로 표현을 완화시킨 거죠. 사실 우리는 첫 열매의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첫 열매로 간주되는 것이죠. 첫 열매를 가져온 것이 누구죠? 바로 우 안에 계신 성령님 덕분이죠. 그래서 이것을 영어 성경들은 a certain first fruits, not a kind of first fruits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처럼 장차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에서 24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분이 강림하실 때의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다음은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기서 부활이 어떤 순서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부활은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한 번 일어나셨고 또 계속 일어납니다. 이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 같이 이 구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서 어떤 사물을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이 어떤 사물을 1, 2, 3, 4라고 묘사할 때 1, 2, 3, 4를 성경 한 부분에서 다 말씀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경우는 성경 어떤 부분은 1과 2만 말씀하시고 어떤 부분은 2와 4를 말씀하시고 어떤 부분에서는 3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종합해서 1, 2, 3, 4라는 결론을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과 영혼과 영혼으로 되었다는 것도 한 예가 되죠. 성경 한 부분만 봐서는 우리가 육신과 영으로 된 것처럼 보이고 또 다른 부분을 보면 우리가 육신과 영혼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죠? 어느 보면 육신과 영, 어디는 육신과 영혼, 또 다른 부분을 봤더니 육신과 영혼과 영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은 이들을 전부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각 부분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지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들을 다 종합해서 육신과 영혼과 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 말씀 이해하려면 신구약 전체 및 세세한 부분을 동시에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성경 말씀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이 뒤죽박죽 서로 모순이 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오해의 대부분은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 탓도 있지만 성경 말씀이 절대 진리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성경 말씀을 해석해 줄 성령님께서 그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오리처럼 비춰지는 거죠. 성경 말씀이 증언한 부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도 엉망진창으로 잘못 보이죠.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보지 않으면 첫째가 부활의 순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둘째가 그리스도인들의 휴거 형태로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 더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가 첫째 부활이라고 묘사되는 부활입니다. 그리고 넷째가 마지막 부활입니다. 부활은 네 차례 나눠서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필두죠.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죠. 세 번째로 일어나는 부활은 첫째 부활과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마지막 부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까요? 이들 부활에는 누가 참여하게 될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에서 6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은 적 그리스도 시대에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과 또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마와 오른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둘째로 일어나는 부활인 휴거에 혹시 참여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지게 된다면 제 설교를 반복해서 보시면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의 영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동시에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십자가 사건이 개인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죽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개죽음과 같다고 이미 살펴봤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절대 천국도 부활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골방에 숨어서 성령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다른 방법은 이스라엘로 도망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따로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적그리스도 즉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탄 경배로 취급됩니다. 동시에 짐승의 표를 그 이마나 오른손에 절대 바르면 안 됩니다. 이것도 사탄 경배로 직결되며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영원한 불못의 저주가 기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기억하십시오. 적그리스도 시대는 3년 반, 즉 42달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길게 잡아 1335일만 참으십시오. 몇 년 더 살려고 영원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몸은 죽여도 몸과 영혼을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십시오. 마지막 부활, 여기서 마지막 부활은 누구에게 일어나냐면 적그리스도 시대를 견디고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과 천년왕국 시대, 그 천년왕국 시대가 그 다음에 오잖아요. 천년왕국 시대에 살다 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납니다. 적그리스도 시대를 살던 이스라엘 사람도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20장 5절은 말씀합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산다의 헬라어 원어는 자오는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가 아니고 성령님을 받아 참으로 살아있는 상태를 묘사할 때 주로 쓰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은 마지막 부활이 언제 일어날지를 암시해 줍니다. 여기에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은 그 다음은 마지막이니 가 마지막 부활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해주지요. 고린도전서의 이 구절들은 부활의 순서에 대해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 부활은 마귀 사탄이 불못에 던져진 이후 그 다음에 일어나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것입니다. 마지막 부활에는 부활의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잘 읽어보시면 영적 눈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를 보지 못하고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 동안 휴거에 참여하면서 휴거를 당하든지 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든지 마지막 부활에 참여하든지 모두 이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성령님이 찾아온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든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며 소망 부활에 참여하기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 즉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형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돌아가셨잖아요. 그 영이 우리한테 동시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그 영을 받게 되면. 또한 우리가 사망의 나라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백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성경 말씀에는 휴거라는 단어가 없어요. 찾아보면 성경 말씀은 이 단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강림이라는 단어를 대신 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에서 24절을 다시 봅시다. 잘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첫 부활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나니, 여기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에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이게 첫째. 그 다음은 그분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게 휴거당한 사람들. 둘째. 그 다음은 마지막이니, 이게 마지막 부활이니, 이 부활이 쫙 숨어져 있어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 다음에 또 여기 생략된 게 뭐였어요? 첫째 부활이었죠. 첫째 부활. 제가 말씀드렸죠. 1, 2, 3, 4라는 것을 성경이 묘사할 때 일부는 다른 데 남겨놓고 숨겨놓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눈을 갖고 있으면 그게 쫙 보이는 거, 그게 없으면 이게 모순처럼 보이고 헤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은 그분이 강림하실 때의 그리스도인들이요를 헬라어로 보면은 에페이타, 호이트, 크리스트, 엔테, 파루시아, 아우트인데요. 처음에 에페이타는 무슨 말이냐면 being next in order of time으로 다음으로 혹은 그 다음은 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호이는 주격 정관사이고 투는 소유격 정관사이며 그 다음에 크리스트는 그리스도의 소유격으로 그리스도의가 됩니다. 크리스토스가 그리스도잖아요. 관사의 소유격은 그가 한정하는 명사의 소유격과 합쳐져서 뭐뭇에 속한 것 혹은 뭐뭇의 것으로 소유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호이트 크리스토는 그리스도의 것들 혹은 그리스도 소유의 사람들이 되니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됩니다. 다음의 N은 인이라는 그 아내라는 뜻을 갖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인데요. 여기서처럼 역격 정관사 및 명사와 함께 쓰여서 뭐뭐할 때로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역할도 합니다. 그 다음에 태는 정관사이고 다음에 파루시아는 the state of being present at a place나 presence 즉 어떤 장소에 존재하는 상태 혹은 임재로 번역되며 혹은 arrival is the first stage in presence 나 advent 그 뜻이 있어 임재의 첫 단계로서의 도래나 출현의 뜻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흔히 예수 그리스도 강림을 묘사할 때 씁니다.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강림을 묘사한다. 파루시아가 마지막의 아우트는 그의라는 인칭 대명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에페이타, 호이트, 크리스트, 엔테, 파루시아, 아우트는 그 다음은 그분이 강림하실 때의 그리스도인들이요가 됩니다. 그분이 강림할 때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하실 때 그 당시 이 땅에 살던 위로부터 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때까지 아직 위로부터 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안타깝게도 이 땅에 남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도 장차 이제 첫째 부활이나 마지막 부활에 참여하게 되겠죠. 부활을 일으키는 능력의 영인 성령님이 그 안에 아직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전에 기독교 이단 단체 다미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이 단체의 주도급 목사가 이장님이신데요. 그 사람이 쓴 책을 제가 지금도 읽은 기억이 나는데 그 책을 읽고 그 당시 센세이션을 읽던 책이죠. 그 당시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은 선택받은 자들인데 장차 휴거 이후에 남아서 하나님을 하라고 성령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연락해 왔답니다. 그러면서 이게 대해서 이장님 씨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역자들이며 휴거 이후에도 지구상에 남아서 하나님 사역을 하며 인간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죠. 여러분은 이런 주장에 동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공중 재림 당시 십자가를 통과한 모든 위로부터 난 그리스도인들을 부활에 참여시키지 않고 그 일부는 이 땅에 남겨두어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전형적인 가인의 복음입니다. 가인의 복음.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한다는 잘못된 생각이죠. 무엇보다 성경 말씀은 그런 것을 전혀 암시하는 구절이 없어요. 암시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생각이 잘못된 중요한 이유는 영혼의 구원의 사역이 인간의 사역이라고 잘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구원 사역은 철저히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사역.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단 한 명도 안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때는 거듭난 위로부터 난 그리스도인이 단 한 명도 안 남아있게 될 거거든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이 바로 그 증거이죠. 사도행전은 사실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입니다. 성령행전. 사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기록한 책이죠. 위로부터 난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사람도 이 땅에 남아있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다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때를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비록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가 없을지라도 저는 모든 것을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의로우신 그분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제 설교가 단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킬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그것이 선하시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면 말입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슬라이드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가 사흘째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맏아들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나를 전하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파하며 그분께서 강림하실 때 부활에 참여하여 거룩하게 변화될 우리들의 모습을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역사적 사실임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또한 그것을 소망하면서 감사하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여, 이 놀라운 복음, 이 감사한 복음, 이 십자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이것을 진실로 심각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때를 대비하고 그때를 마련하고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아직 위로부터 나지 않았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와 진실로 회개의 영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 내쫓지 마시고 그들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십자가 사건을 일으켜 주시고 당신의 영, 성령의 영, 부활을 일으키실 성령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그 놀라운 부활을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